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네, 어떻게 보냈는지. 잘 보냈어요? 뭐예요? 네. 연휴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함께 해준 우리 에바다 청년들 감사드리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제 12장부터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실천의 덕목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권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 13장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권세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는 인정할 수 있지만 오늘 이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권세는 세상의 권세, 이 땅에 지금 집권하고 있는 권세자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때때로 이제 뉴스나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이 땅에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 권세자들의 모습이 참 한숨이 나옵니다. 분열과 다툼과 내 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좀 이 권세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될 대로 되라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이 사도 바울이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들이 살펴보고 13장을 봐야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단 말이죠. 자, 여러 사역을 해왔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는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사건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에베소로 떠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에베소서가 생각나요? 에베소 지역을 선교한 그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일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선보이게 됩니다. 악한 영이 물러가고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손수건을 악한 영이 들린 사람한테 딱 얹었더니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면 그리스 신들의 모습들을 조각해서 그것을 팔아서 살았어요. 네. 우상들을 조각해서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들어와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조각상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누가 화가 날까요? 그 우상을 조각한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들을 은장색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은장색 중에 좀 영향력이 있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은장색의 그 직업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규합을 시켜요. 왜 규합을 시키냐면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하나의 명분을 붙여요. 아데미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데 이런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따라선 되겠는가? 이들을 몰아내자! 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이들이 규합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요. 자, 그러한 소동에서 바울이 잡혀 죽을 뻔합니다. 그때 누구에 의해서 건짐을 받냐면 시청 서기관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요. 시청 서기관이 등판을 해서 지금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해요. 그 덕에 바울은 그들에게 잡히지 않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소동이 나옵니다. 이 소동은 예루살렘 소동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렇죠?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면서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공표를 해버려요. 다 아시죠? 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공표를 해놓으니까 극성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바울이 우리 유대교의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성 유대인들이 규합을 합니다. 왜?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쳐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을 누가 막았는지 아십니까? 로마 천부장과 군인이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해요. 그 덕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권세에 대한 이해예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형편, 여러 가지의 사고를 맞닥뜨립니다. 소동을 마주해요.
자신이 죽을 뻔한 상황에 마주합니다. 그때 자신을 건져줬던 자들이 누구냐면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때문에 바울이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이 13장을 우리가 13장을 볼 때에 이해하고 있어야 할 포인트인 거예요. 자, 여러분 4절을 보죠. 13장 4절. 자, 13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4절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경험해 온 권세자들이 바로 딱 저랬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죽을 뻔한 상황 속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나를 구해준 자가 누구였냐면 권세를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자들이다. 선을 베푸는 자들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13장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무작정 이 권세에 대한 굴복과 굴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세를 막연히 나쁘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권세의 순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권세의 순기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돕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국민으로서 권세자들을 섬기고, 또 권세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보호하고 사명자들을 안위시키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권세자들이다. 이러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무엇일 거냐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목사님, 악한 정권은 어떻게 해요? 악한 권세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역시 저만 떠올랐나 봐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악한 정권은 어떻게 해요? 악한 권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뭐예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 볼 때도 이 악한 권세자들, 악한 권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죠? 구약을 보게 되면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이방 민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와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스루와 바벨론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악한 권세가 있고 악한 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권세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신앙인들이 패역한 상태일 때 그때 악한 권세들이 득실득실 거리더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두 번째는 그 신앙인들을 치리하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권세를 허용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 이 악한 권세자들이 도를 넘는 패역하고 악한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이 권세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치리하신다는 점이에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먼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은 마땅히 권세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로마서를
로마서를 노예들만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노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어떤 경고냐면 네가 갖고 있는 권세는 네가 따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야. 그러니까 너희가 권세자라고 해서 권세를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 권세자들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아까 4절 우리들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합해서 권세자들과 우리 신앙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권세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청년들에게 이러한 이 권세에 대한 이해가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또다시 떠오르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좌의 권세냐 우의 권세냐로 좌지우지 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정치적 견해가 좌냐 우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적인 색깔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색깔, 정치에 대한 견해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삶을 살면서 좌냐 우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맞냐 틀리냐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에 정말 합한 사람인가 합한 정치인인가 이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13장이 이 땅의 권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가 결국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의 이 신앙의 색깔, 신앙의 시야는 무엇에 좌지우지 되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정치적 색깔로 저 사람을, 저 정치인을, 저 인물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 돌아가는 세상을, 사람을 생각해보고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정말 선한 사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열심을 두고 있느냐? 우리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국민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그냥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납부해야 할 조세와 그리고 마땅히 납부해야 할 관세들을 바쳐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러한 말씀에 대한 시각으로 이 나라를 보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권세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왜 일어납니까? 군인들이 일어나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땅이 민족이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세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세란 세상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나라를 살피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진정 주님의 나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나라가 주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앞장서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